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좋으신 야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자랑을 쫓아 안목의 정욕을 쫓아 세상과 타협하며 인본주의 삶을 살았던 삶을 이 한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십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상과 사신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불신앙과 저주를 멸하여 주셔서 이 땅 7천만 민족이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 앞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심하는 2천만 동구도 하루속히 자염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 경제로 풍하고 발전하는 민족 되어져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5대양 6대주의 주요 복음을 전하는 전교의 대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수록 우리 함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버지 조영기 올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원 담임 목사님에게 칠갑들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말씀 들고 소치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한 아버지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의 사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육체의 질병이 아버지 치료 안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해결되고 응답되어지는 기적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입술로 찬양하는 예루살렘 찬양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지역장 구역장들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귀한 종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가서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그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시간 전송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신앙은 맡기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자꾸 실수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에 붙잡고 하면 위대한 승리와 축복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갈대상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출애굽기 2장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대상자. 갈대상자.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우연이 됐다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Divine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일은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으로 자꾸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훈련시킨 후에 그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축복이고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던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 절망에 처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늘 주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예배하신 가장 좋은 길로 붙들어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주여, 나 일생 주님께 맡겼사오니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모세가 태어난 그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는가? 오늘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그 귀한 섭리를, 귀한 역사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모세의 버려진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가 버려지게 된 그 삶의 시대적 배경은 이러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온 지역이 흉년에 들었을 때 전 가족을 애굽에 와 살도록 초청합니다. 우리 한국도 60년대 70년대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요, 미국에 이민 가면 다들 부러워했어요. 미국에 혹시 가족이 있어서 초청 이민 받아 가면은, 야, 저 사람 참 잘 됐네, 미국 가서 살게 됐네. 그때는 미국이 참 풍요로웠으니까요. 지금이야 뭐 한국이 워낙 잘 살게 돼서 미국에 가나 한국에 있으나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만은 그 당시는 그렇게 한국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 가는 것을 부러워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가 다 어려웠을 때 가장 잘 사는 나라 애굽에 초청을 받아 가니까 그 가족 약 70명이 그곳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 35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번창을 했는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번창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가 이삭을 받았을 때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삭을,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같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도 번창했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올 때 그 당시 숫자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를 합하면 약 300만 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크게 번창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애국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관리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출애굽기 1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실제로 많고 강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두렵게 느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국구와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사람들을 노동 현장에, 공사 현장에 몰아넣어서 아주 혹독하게 노동을 시키면 기력이 쇠해서 민족이 번창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지만은 노예로 부리고 말할 수 없는 박해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 늘어났어요. 출애굽기 1장 12절 보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의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아기를 받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그러나 그 산파들이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전 국민에게 명합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 족속 가운데 애가 태어나서 울음소리가 들리면 가 보아서 남자아이면 무조건 뺏어다가 날강에 던져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두어라. 이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한 남자애가 태어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에 설명에 나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사흘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어요. 남자애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아이가 잘생겼어요. 뭐 어린아이 치고 부모의 눈에 안 잘생긴 아이가 없죠. 세계에서 제일 자기 아이가 잘생겼죠.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 가보면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할렐루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부모님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웠고 이 아이를 죽게 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길렀는데 남자아이가 한번 울면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온 집안이 떠나게 우니까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그 안에 놓고 강에 띄웁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4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 어머니가 누이한테 말합니다. 너 상자를 따라가 봐라. 아이가 어떻게 되나 봐라. 자, 이 아이는 태어나서 자기가 버려진지도 모르고 갈대 상자에 담겨 물에 떠내려갑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죠.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버려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나일강으로 떠내려가다가 악어가 많아서 악어의 한 입에 그 물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물에 빠져 고기밥이 될 수도 있고 익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버림받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내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을 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심지어 위대한 종 엘리야도 본인이 홀로 남았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큰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다 죽였지만은 탈진했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이세벨 왕비가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데나무 밑에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데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온 세상 사람이 여러분 버린 것 같지만 절대로 여러분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절망의 자리에, 버림받은 인생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버려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 귀한 주의 종이 된 임용남 목사님, 뭉치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뭉치는 버려진 아이들이 그리운 엄마를 칭하는 은하라고 합니다. 뭉치가 그 엄마를 말하는 말이 표현하는 은하라고 하는데요, 경찰 출신의 아버지와 평범한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을 했는데 아버지가 도박 중독으로 파면을 당하고 또 심한 폐병을 앓게 되면서 불행이 찾아옵니다. 미신을 신봉하던 아버지는 지나가던 승려가 이 집에는 아버지 아들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다른 한 사람이 산다고 말을 하자 그 말을 그들이 믿었어요. 5살이 되던 어느 날 자다가 목이 아파서 깨서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목을 매갖고 달고 있어요, 천장에. 그것을 엄마가 보고 뛰어들어와서 말려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7살 되던 해에 엄마의 손을 잡고 서울역에 갔다가 여기 앉아있어, 빵 사갖고 올게 엄마가. 그리고 3일을 기다려도 엄마는 올지 않고 울고 또 울다가 지쳐서 거기서 불황인의 무리에 섞여서 구걸하면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엄마를 찾아 전국을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불황아 일제 단속 기간에 걸려 경기도 성강도 불황아 수용에 갇히게 되는데 생조 같은 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3년 동안 7번 시도 끝에 바다를 헤엄쳐 탈출합니다. 탈출한 다음에도 소매치기,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가장 인생의 밑바닥이었던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군가 집어넣어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를 변화시킨 말씀이 시편 27편 9절로 10절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자기가 한 말씀으로 팍 붙여왔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감옥 안에 들어있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죄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방 안에 터져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어머니를 찾았어요. 어머니를 만나 어머니를 다 용서하고, 아버지는 그때 이미 벌써 돌아가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두게 됩니다. 목사님 도움으로 신학교에서 목회자에게 가게 되고요. 그가 하나님 영광에서 많은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8년을 어머니를 찾아 나선 길 끝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애초에 제가 찾아 나섰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돌고 돌아온 인생 광야길의 답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은 모질게 버려진 제 인생을 감싸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 저주받은 인생도 변화되고 운명도 달라진다는 사실의 산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절대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모세는 버려진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건짐을 받은 건져진 인생이 됩니다. 둘째로 건져진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2장 5절과 6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하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신하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정처없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곳에 바로왕의 딸이 나타나게 합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타나서 목욕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눈에 띄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공주가 무엇인가를 가져와 보라고 해서 열어보니 아이가 울고 있는데 바로 히브리 사람의 버린 아이, 나중에 모세로 이름 불려지게 되는 저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필 그 시간 그 자리에 바로 공주가 있게 하셨고, 또 그 아이를 보고 마음이 감동되게 했고 그 아이를 키울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공주가 나중에 이집트를 20년 동안 파로로 통치한 합세스트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그 박물관 있는데 이 여왕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다 남자가 왕권을 이어오다가 대가 끊겨서 여자로 왕위를 이어받아 20년 동안 통치한 이 합세스트 여왕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바로 왕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해서 그 딸을 통하여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제 은혜 받는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물고 뜯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어서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에 분열과 다툼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상처가 입혀지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 정치권에서 지역적으로 대립을 시켜놔서 지역 간의 갈등,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남북이 나뉘는 것도 너무나 우리가 안타깝고 서러운 일인데 또 남쪽을 남남 갈등을 만들어 가지고 동서 이념적으로 좌우하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주여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회를 치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치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돌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모세는 버려진 인생에서 건져진 인생이 됐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신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9절을 말씀합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바로의 딸 공주가 아이를 안고 불쌍히 여기고 있을 때 그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 달려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지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공주마마, 이 아이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요.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렇지 않아도 걱정하고 있던 터에 와서 얘기하니까 그러네, 유모를 소개시켜 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필요한 생활비도 주겠다. 그래서 달려가서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을 떠난 그 모세가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머니 품에서 어머님 젖을 먹으면서 자라는데 바로 왕의 공주가 맡긴 아이이기 때문에 그 목숨도 보장되고 또 생활비도 넉넉히 받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머니의 기도로 자랍니다. 늘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젖을 떼고 나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지만은 항상 자기 마음속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요, 40년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40년 광야에서 외롭게 양을 치며 하나님 앞에 깨질 때 그때 함께 하셨고, 다시 돌아와서 40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을 이끌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시편 121편 8절은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찬송가 384장의 고백을 보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버림받아 물에 던져졌어도 건짐받고 왕자가 되고 훈련받고 또 훈련받아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3절 31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세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무도 날 돌보지 않을 때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생아에서 선교단체 설립자로 쓰임받고 계신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렉 리빙스톤 선교사님 간증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프론티어스 선교단체 설립자로서 무슬림 선교에 지금도 힘쓰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1940년 하버드대학 출신의 청년과 술집 댄서라는 하나같이 사이에서 하룻밤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아가씨는 아이를 떼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어느 병원도 떼어주지 않아서 결국 아이를 낳고 나서 버립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버림받은 아이는 이후 5군데 위탁가정을 전전하며 지납니다. 16살 되던 해였습니다. 고등학교 1년 선배인 주디에게 반하해서 토요일 밤 극장에 가자고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그 선배가 일요일 아침 극장에 가자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아침 부푼 마음 가지고 선배와 함께 극장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극장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선배를 따라갔다가 이곳에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버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고 자기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창조주가 자발적으로 자기 생명을 희생제물로 내려놓았다고, 그것도 나를 위해, 자기처럼 버림받은 인생을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그 누구도 나를 위해 그런 일을 해준 적이 없었다. 내가 잘되기를 바라고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이 정말 존재할까 나는 빠져들었고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한 번도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독생승자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다는 이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선배의 권유로 복음주의 계통의 기독교 대학인 위튼 대학에 입학을 했고, 또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의 철야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슬렘 선교에 대한 비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동 선교, 모슬렘 선교를 꿈꾸고 50년 동안 27곳을 다니며 그의 사역 전체를 무슬렘 선교에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중동 선교의 비전을 가진 의대생 셀리를 만나 결혼하게 하셔서 같이 선교 사역하는데 1982년에는 국제 프론티어스 선교를 설립하고 이 선교를 통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50여 개 나라에 1,300여 명의 선교사를, 그리고 120교회 이상의 토착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초기에 OM 선교의 토대를 다지는데도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지금 고령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무슬림 사역을 하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 버림받은 인생에서 쓰임받은 인생으로 바뀐 이 선교사님의 저서 끝에 이와 같은 복음성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산꼭대기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바라보며 걸음걸음마다 당신이 함께 했음을 느낍니다. 이 전쟁터에서 무릎 꿇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보며 승리의 순간순간마다 당신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느낍니다. 상처와 투쟁이 그 길에 있었지만 기쁨으로 우리의 심장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심장은 말할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우리는 혼자 걷지 않았음을, 단 한 번도 우리는 홀로 버려진 적이 없었음을,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신 분, 당신은 신실하신 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본인은 하룻밤의 사랑으로 태어나 버려진 인생이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버려진 인생을 물에서 모세를 건져내듯이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를 세워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큰 일꾼으로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세처럼, 이 귀한 선교사님처럼, 또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 변화받은 목사님처럼 여러분 일생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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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가 동충만하게 하심이 버려진 인생에서 건져진 인생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